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선한 양심입니다. 한자로 어질 양, 마음 심자, 이걸 쓰는 양심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자신이, 개인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네, 다 다르겠죠. 남녀노소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또 그 교육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죄라서 이걸 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똑같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악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양심, 자기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대로 선한 양심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을 딱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요,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선악을 구별하여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은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할까요? 이게 구약에서는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한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시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딱 베어내요. 그걸 베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근데 이게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려. 자, 우리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이나 아니면 말을 했을 때 양심에 찔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프게 찌르죠.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찔려 보신 적? 네. 양심의 가책이 무거울수록 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계속 마음을 이렇게 찔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 끙끙 앓다가 병까지 얻기도 하죠. 그래서 한참 후가 지난 후에라도 양심 선언이라는 것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심을 계속 이렇게 마음을 찔러대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는 거죠. 양심은 우리가 옳게 살 수 있도록, 옳다고 여기는 것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귀한 것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요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양심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게 살인까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양심이라는 거죠. 이 양심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될까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양심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법을 알고 질서를 알아가면서 양심이 이렇게 커갈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시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율법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끌려 잡혀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이렇게 모세의 법에서는 그렇게 명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재판이라면요, 음행을 행한 남자도 같이 잡았어야 돼요. 그죠? 혼자서 음행할 수 있나요? 네, 없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서도요, 분명 남자,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이 여인의 인권은 전혀 무시하고 여인을 인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미끼로서 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즉 그들은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또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답을 구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쓰십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먼저라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이렇게 먼저라는 말씀은 사람들한테 생각을 하게 해요. 나는 과연 먼저 첫 번째로 나서서 돌로 저 여인을 칠 자격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구든지 나쁜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먼저 돌로 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나이 드신 분부터 차례차례 그 자리를 떠나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뒤돌아봤나 보죠. 결국 그 자리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본 거예요. 자기들이 현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본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더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어두운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죠. 들킬까 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막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운 순간 그 자리를 피하기 바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엎드리시나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고도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만 거죠. 이렇게 선한 양심은 강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는 먹는 것에 있어서 알고도 계속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을 먹는 데 대한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기가 굉장히 꺼림직하죠. 그래서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먹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그 꺼림직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너무 편하게 그걸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먹는데 아주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먹는 것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만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먹은 것에 자유를 누리면서도 별로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멸망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내 양심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양심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의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도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7, 28절에서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죠? 나의 믿음의 자유, 그런데 그 나의 믿음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도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선한 양심과 믿음이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양심을 가졌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깨버리는 일이 돼요.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해요. 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또 선한 싸움이 돼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봤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청결한 마음은 선한 양심의 바탕이 되겠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선한 양심이 확실히 다르죠. 비추는 그 거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심 이런 거울에 자신을 비추면서 자신의 양심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시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또 약한 양심이 강한 양심이 되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양심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이렇게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